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의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방송을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 모이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듣는 모든 가정 안에 성령의 임재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신학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함께 보게 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교회 각 가정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복음은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에 돌고 돌아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음이 시작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모두가 환경이 다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 복음의 시작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변화되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나의 모습 중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취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모습을 통해서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나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시작 전인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으로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릴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모습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모습 아니면 내 자신이 개인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말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복음 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복음 위의 시작 그 말 위에 계속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 복음이라는 말 위에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내 자신의 모습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습을 올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없어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시작한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영적인 마라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냥 우리는 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깨워주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뛰어갑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해줘서 뛰어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께로 밀어주면은 달려갈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은 누가 시키고 하라고 해서 뛰는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1대1로 만남으로 인해서 달리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이 영적인 마라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이 1대1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믿는 사람들의 전도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내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함께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정책을 함께 뛰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는, 복음의 시작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무엇을 가장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쪽으로 돌려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통한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가 힘들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모습,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위에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랑하고자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갇혀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맞는 모습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고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울 점은 그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그 모습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세례 줄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볼품없고 잘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 세상에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자신이 넘치고 보여주고 싶은 그 자랑하는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지 그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들어가서 예수님께 성령 세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리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세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모습에는 한계점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늘 겸손함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늘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시작을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을 영적인 그 마라톤을 뛰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는 마가복음 강의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7시 30분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새벽 예배는 골로새서 강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에도 방송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나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아무런 사고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힘든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든 가정, 힘든 일터, 힘든 가게, 힘든 식당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행복한 감리교회에서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